오늘 우리는 참 이 다윗의 그 지금 위기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급했을까. 다윗이 압살롬이 지금 자기들을 추격해서 잡으러 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급했든지 왕의 채통도 없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 소리를 연거푸하면서 언제 지금 닥칠지도 몰라. 지금 이럴 데가 없어. 그냥 달리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의 상황이 급합니다. 참,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가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들어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성령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연약해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 문도 안 되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오히려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있는 게 낫지. 기도하기라는 것은요, 사람이 똑같은 방에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우순순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막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모든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따가도 저녁에 에다가 좀 10시가 다 돼가면 어쩌다 피곤하면 오늘은 좀 일찍 가서 1시간 일찍 가서 좀 자야 되겠다. 나 내려가다가 아유, 내가 그래도 암만 피곤해도 이 시대가 이렇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남들 피곤하면 들어가 빨리 자는 그 습관 가지고 목사가, 그래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냥 혼자서 여기 식당에서 불을 켜놔놓고 찬송 틀어놓고 그래도 한 30-40분 그래도 소리 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오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면 잠도 자라.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우리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잠은 콕 들어서 자고 있더래. 금방 왔는데 금방 잠들어서 자고 있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은 맡겨놓고 반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 가운데서 그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요, 지금 끝났습니다. 완전히 민심까지 다 돌아섰습니다. 와, 이거 지금 다윗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다윗 얼마 전까만 해도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국민들이 됐다는 거야.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러한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서가지고 영원할 것 같아도 얼마 안 지나가면 또 헷가락 해가지고 저쪽이 또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한없이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순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막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냥 얼마나 추앙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를 건진 영웅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 여러분, 어제지요?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달려와서, 신학교 교수인데 PhD 박사님이고 성교학 박사고 그런데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겠냐. 그래서 내가 차표 끊어주고 정신 배접하고 그렇게 보냈어.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들이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학교 교수 사표 다 내고 지금 우리 노예에 지금 어제부로 가입을 했어. 회비 내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심도 돌리시면 사람이 그것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까지도 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걸 누가 돌려? 여러분, 민심이 이렇게 다윗에게서, 다윗이 어떤 자야? 여러분들, 자기 여동생을, 이복동생이지만 그거를 간통했던 그런 범죄자 아니야. 그 범죄자가 또 정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얼마나 범죄자고 그런 존재지만 이 사람에게 국민들이 마음이 다 돌아가 버렸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계받을 때까지 백성들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라는 절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전부 자유민주주의고 우파만 있는 것 같죠? 전환기리가 가가지고 이번에 발견했대. 미국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 나라로서 강하게 힘을 물어붙이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90%가 다 좌파래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어.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시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이나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바울이 임종시가 되니까 너무 자기를 소외되시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외롭던 그런 표시가 나옵니다. 자신 곁을 누구도 떠나갔다는 거. 이 양산역에 성결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잘 지냈는데 참 그 영덕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은퇴하고 가셨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양산 지역에 해장도 하고 자기가 밥도 엄청 샀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밖에는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대. 자기가 아플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민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봤자, 여러분들 내 병 걸려 있어봐, 한 번 얼굴 보고 가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3번 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요양병원에 들어누워 있어 보세요. 그래도 목사는 일주일에 열흘에 꼭 정해놓고 꼭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추앙할 때에 언제까지나 나를 잘할 것. 여러분, 목회자는요, 우리 나를 추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의 말들을 좋아하지 말고 그들은 순식간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람들의 민심은 순식간에도 변합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신하들이 다 자기의 중책 있는 사람들과 방백들 200명이 그냥 관리들 아니에요. 최고 관리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야. 압살롬이 지금 정권 잡았다니까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먼저 가서 줄 서려고 이게 지금 정치가들 하는 노릇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급해가지고 일어나 빨리
달아나자, 도망가자. 그자 급하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윗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늘 전쟁의 명수고 전략가고 늘 싸워서 그냥 늘 승리했던 그 맹장이 바로 다윗인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얼마나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다윗이 죽고자 하면서 싸운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래도 다윗은 기본적인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어. 지금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싸우는 거라. 그러면 대장을 죽이면 누구 죽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겨도 보면 아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은 안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랑 달라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랍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기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나는요, 그 옛날 사극을 보니까 삼국시대에 막 그 백제 신라 고려 할 때 보니까 애꾸는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국례 애꾸는 국례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막 사람 죽이고, 한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막 전멸을 시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누구 죽였어? 호남 사람이 경상도 죽이고, 경상도 사람이 호남 죽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죽인 거야.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 영웅 같지만 진짜 같은 나라의 백성 엄청 죽였어. 그때 그게 잘하는 줄 알았잖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파리를 보수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리에 온갖 문화 예술, 세계에서 자랑하던 그런 루브르 박물관들 등등의 무슨 박물관들도 있고, 유적지가 얼마나 많고 좋은 게 문화시설이 많습니까? 이게 다 무너지면, 사실은 문화가 다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야, 우리가 파리만큼은 그냥 내주자. 전쟁하지 말고 저탁하고 물러가자. 그래서 그냥 물러났어. 근데 그때 물러나가지고 나중에 2차 전쟁 끝내고 나니까 그게 승리야. 파리에 그 좋은 것들 다 보존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이겼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이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시 여길 게 뭡니까? 다윗이 자녀 죽이고, 그리고 또 그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놔두고 자기를 따르는 후세라는 사람이 내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는, 예루살렘에 머물르라 그랬어. 왜? 이거 다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야. 다윗은요, 자기가 죽음에 임박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분노에 차고 감정에 지치고 신앙 다 떨어지고 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일 한다니까요. 예? 다윗이 지금 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서 싸워준다는 사람이 다 불러 모으고 같이 가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것을 여러분 그 동조해서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더 이상 훼손돼서 안 돼. 자기는 지금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맨발로 도망가. 맨발로.
노예 거지처럼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거지가 되고 나는 이 모습이 노예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폐잔병 같은 모습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들이 자기가 도와준다는 거 지금 너무도 다급한 지경에서도 그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21절에 보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서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도 다 건너가고 자기를 따라갔겠다는데 돌려보냈어. 이때는 누구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은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인데 개종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신앙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되어지고 가드 사람 이방인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제일 압살롬에게 붙기가 좋은 위치에 있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내가 충성했고 그 아들 되시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 붙었어. 여러분, 참 다윗은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나중에 이것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1의 병력 전체의 군대의 3분의 1의 힘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에서 개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 중에 3분의 1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시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는 신뢰하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는 24절 29절에는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과 함께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참 여러분, 다윗은 지금 대신들 최고의 고위관리 200명도 다 뺏기고 백성들도 다 뺏겼는데 다윗에게 오는 사람의 특색이 있어. 작지만 누가 왔습니까? 이때가 자기의 사람 되어지고 누가 되어져요? 제사장이 자기의 사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레위 사람 아비아달이 자기의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 사람의 소수가 마음이 모아지고 다윗에게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다윗에게로 모아질 때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다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고 사이비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왜 나옵니까? 인간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생각을 넣는 바람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충성된 이때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딱 생각하면서 얘기를, 너희들은 나 따라가봤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숫자적으로 불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나는 피난길에 가서 숨어만 있으면 돼. 숨어서 있을 것밖에 없으니까 숨어 있는데 사람 많으면 손해가 되잖아. 들키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너는 가드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다윗의 편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 거기 있으면서 네가 장군이고 군대에 있으니까 소식을 전해주면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걸 전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전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 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소수가 전략을 짜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모든 정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리 열쇠가 있어도 지금 상황이 다급해서 도망가기도 바쁘는 이런 시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지금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도와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교회의 기도는요, 여러분, 인간이 뭐가 잘났어요? 인간이 영웅 호걸이 어디 있습니까? 나폴레옹도 20몇 살에 30살 이전에 죽었어.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거둬가는 것입니다. 다수냐 소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 사람 소수라고 이것을 웃기지 마세요. 이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지금 역사의 이 전쟁의 완전한 폐쇄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대변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에는요, 탄핵당하고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박근혜 그거 보면 그 배후 속에 사실은 저는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예? 그 최순실이 아버지가 뭐예요? 무당 아니에요, 무당. 그 무당 여자 데리고 놀았어, 박근혜가. 윤석열이 왜 술 먹고 무슨 대상가 무슨 법상가 얄궂은 놈 하나 수영 길러가지고 꼭 미친놈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 내가 화가 나 죽겠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무당들이 전부 이재명이는 감옥에 가고 이재명이는 감옥에 다 간다고 다 예언을 했더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예언이 틀리는 것은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더만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무당들이 예언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 무당들이 다 예언을 하고 그런 예언 누가 못해? 죄 지은 거 쫙 보니까 그 리스트 보니까 이거는 뭐 몇십 년 산다 답이 그때 다 나왔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악인이나 선인이든지 하나님이 세우면 악인도 세울 수 있고 선인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는 일은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전략을 줍니다. 말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난길을 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목동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이런 멋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버립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부터 독생자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버린다면 버린다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다 망한 나라 아니에요, 6.25 때. 그런데 3.1 초량교회에서 초량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마지막 노선의 낙동강 전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전쟁되면서 공산당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보존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창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그쪽에서 지금 공산당이 내려올 때는 보면요, 그들이 막 조그만 해도 막 얼마나 그냥 눈에 빠리빠리 하고 막 날쌘지. 와, 대단하게 보이더래, 공산당들이, 괴뢰군들이. 그런데 패전돼서 올라갈 때 보니까 전부 쩔뚝거리고 힘 다 빠져갖고 올라가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빼면 다 약해지고, 하나님이 악인데도 우리를 몽둥이를 때릴 때 보면 악인도 여러분들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루살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울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가는데 여러분 또 이상한 말이 들려집니다. 피난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다윗은요, 이때까지 충격은 충격도 아니야. 이 아히도벨이 뭐냐면 다윗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는 1급 비밀까지 공유하면서 나라의 전략 중에 전략을 함께 공유했던 비서실장이 아히도벨이야. 이게 그냥 압살롬으로 도망갔다는 거야. 거기 가서 야, 다 가는데 내가 지금 늦게 가면 내가 죽겠다. 근데 지금 가면 영웅되어지고 다윗의 모든 단점과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윗의 모든 전략을 다 가지고 간 거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 내가 다시금 이미 기울어진 이런 정계 속에서 나는 이제 또 한 번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요, 어떤 누가 간 것보다도 내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그리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너무 잘 알고, 이제 나는 저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알고 나오는 전략이 정확하게 이제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자가 절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예, 여러분들, 다윗은 꺼져가는 등불이고 압살롬은 정말 떠오르는 태양같이 보여지니까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충신은 난국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대상 27절에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아히도벨의 대신해서 아렉 사람 후세가 왕의 벗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그보다 못한 것 같지만은 벗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후세가 전략을 짠 것이 아히도벨이 한 전략을 이기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모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날뛰고 벼슬서 다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드시고 즉각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던져놓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정치자들이나 왕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이방나라 아람은 발락도 그걸 알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가 똑바로 서서 기도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알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했잖아. 저주하면 이긴다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아는데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왕보다도 못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지금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 기도하는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약한 시대에라도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죽는 것 보면 나도 죽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병들고 고난하면 나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특별한 세계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가 있어서, 지하자원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진다는데 저는 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라도 울면서 맨발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십자가는 붙들고, 어려움과 문제, 도멜이 이렇게 배발하는 엄청난 사건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예? 그거는 상황이 엄청나서 말문이 안 열리는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다급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만드니까 엉터리 모략이 나오고, 후세의 사람은 다윗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이기고 다시금 완전히 무너진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더 튼튼한 왕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있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으면 이 나라는 삽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 이 말 안 들으면 이 꼴 된다고 수염도 반만 깎고 머리도 반만 깎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노예처럼 자기 모습을 보면서 봐봐봐,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 다른 거 의지하고 암만 해봤자 우리는 망한다고 애터지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맨발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것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만드시고 연약한 후세의 벗을 지혜를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주시니까 역전이 되잖아.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 무너지는 거 보면요, 전쟁에도 보면 넘어질 때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 바사가 팍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하수도 구멍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강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맡기는 자들에게 내가 간직하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시대가 어둡고 마귀는 역사하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 맨발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또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있는 자인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우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깨어서 힘들어도 노동이 되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에게 회개의 눈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에 권세가 주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의 본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선진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의 풍습을 쫓고 세상 사람의 쾌락을 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의 제사함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